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더우니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챙기는 만큼 우리의 내면의 건강도 잘 챙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어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연재해부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참 여러 각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마음들을 참 무겁게 하죠. 더군다나 요즘 저희를 괴롭히는 뉴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참으로 무질서한 대책들, 무능한 모습들, 이게 국가인가라는 소리가 그래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설교의 시간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이런 얘기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문제, 그 문제도 크겠지만은 다른 사태들과 연결하여 다른 주변의 일들하고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마냥 지금의 정부만이 잘못되어졌다 말하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국가의 정부의 문제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의식의, 인식의 문제가 훼손됨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의 삶에서 전통적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의식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맺은 작은 약속들이죠. 즉, 상식적인 언약, 상식적인 사고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제점이며, 그러한 문제는 우리 주변 곳곳에 참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상식이 무너졌더니 여러 사람들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묻지마 살해, 또 내 아이의 살해, 또 내 부모의 살해, 참 듣기에 참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문제들이 발생하죠. 관계의 상식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너와 나의 관계들이 무너져서 서로에게 무차별적인 유형의 여러 가지의 형태의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창조 세계에 대한 상식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나 홀로 편하고자, 나 홀로 지금 당장 유익을 누리고자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다 끌어다 사용하였더니 우리 후손들과 함께 나눴어야 될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저기
문제투성이의 창조세계를 발견할 수 있죠.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찍이 사회학자 하버머스는요,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럽 사회의 공적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토피아를 근거로 철저한 서로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으나 우리의 관계망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능함, 우리가 지식의 저조함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의식, 믿음, 사랑, 소망, 희망 등을 관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본질을 지키는 이들의 존재가 매우 갈급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인지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이들이 굉장히 위계해 보이기도 하고요, 뉴스에도 등장합니다. 내 옆에 생명을 잃어가는 이가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었다고 영리됩니다. 굶고 있는 이에게 빵 한 조각 나누어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나누어졌다고 성품이 좋은 일이라고 칭송받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지키고 너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고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와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초되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이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서라는 것은 계수하였다, 민족의 여러 부분들을 숫자로 나열했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단지 숫자적인 나열, 그것에 대한 집계에 대한 통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모여서 이렇게 부흥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수됨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고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큰 은혜를 더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서는 기본적으로 인구조사로 인한 신앙적 사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군사적인 목적, 징집하기 위해서 계수하였어요. 두 번째는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수하였죠. 이 두 가지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스스로 방어해내야 되고 또 오는 전쟁을 치러서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은 물질로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은 세금을 위해서 징집하고 계수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들의 계수하기 위함은 무엇 때문이냐면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계수하였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뭐했다? 역할을 부여했어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목적에 따라서 무엇일까요? 군사적인 배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치되는 말씀의 내용 중 끝에 갑자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불편한 짓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교회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 민족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그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는데 타당하지 않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각 지파의 역할을 할당했는데 그 할당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누가? 바로 레위 지파들은요,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군 징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일일까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강제로 군대 끌려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징집 안 되면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레위인들에게는 지금 기뻐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그들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의무가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한다? 지금 사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막을 정리하고 성막을 좀 다듬으며 보수도 하고 때로는 군대를 징집할 때 그때 열심히 싸서 단지 그들은 그 만들어 놓은 성막을 지키는 일만 동원되니 군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다? 매우 빈약한 인물을 지금 할당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옆에 친구는 지금 총도 받고 지금 전투복도 받고 아주 어떻게? 아주 폼나게 장비를 갖춰서 지금 전쟁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을 지키는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이 레위 지파들은 뭐예요? 입도는 그대로 그리고 어디만? 여기만 그리고 마치 야 너는 나오지 마 넌 이거나 지키고 있어 라는 대우를 받을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레위 지파들이 지금 할당받은 영향은 매우 무엇하다? 약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약소해 보이지 결코 그들의 임무는 약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정리하고 수호하는 일은 생존과는 크게 연관되어 보이지 않지만은 또 더욱이 군사적인 목적, 전투에 있어서 필요한 군사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성막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해내고 수호하는 내적 수호자로 지금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토속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밝혀진 것만, 말씀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약 20여 개가 넘는데 당시에 약소 부족까지 합치면 100여 개가 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력들이 본질, 자신들의 정체성의 본질이 흔들리기 쉬운 요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외적 전투와 더불어서 내적 전투의 수호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다?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즉 너희들은 피를 흘리는 전투에 임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희 안에 각 사람의 모습들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지고 변화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지켜내는 특수부대로 임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원주민들을 내보내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토속인들하고 같이 원주민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며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이 권면은 딱 들어맞았어요. 점점 말씀 뒤로 갈수록요,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지나 사사기에서부터 점점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그리고 여지없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해버렸을 때 국가는 분열되어지고 사라지고 그들은 고통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적인 모습이 엿보여요. 우리가 창조세계부터 우리가 국가시대까지 참으로 교만했구나. 우리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수호해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참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 결국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 스스로 양산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지켜내는 사명감이 점점 퇴색해져 감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을까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그 중에 DP라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죠. 군생활 소재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시즌2가 최근에 개봉되었는데 거기서 악당이 참 신분이 재밌어요. 군 고위급 간부인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직분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의 행색으로 봐서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열심히 다하는데 참으로 악랄한 인간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증거를 조작해서 밑에 사람들을 자꾸 아프게 해요. 또 이런 드라마도 있어요. 수리단이라는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있어요. 수리남인가요? 예, 수리남. 보셨나요? 좀 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서 악당은 한술 더 떠요. 그분의 직함이 뭘까요? 목사님이에요. 수리단이라는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가서요, 실제적으로 선교사인 척하며 마약을 배급했던 한국인을 모태로 만든 그러한 드라마죠. 굉장히 거슬리는 게 무엇이냐? 말끝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내용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청중들의 반응인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러한 이중적인 종교인의 모습, 즉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개신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제 낯설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감해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러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와 일상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에 몰두하다 보면 일상의 책임과 상식을 외면하기 쉽죠. 또 일상에만 몰두하다 보면 종교의 중요성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즉, 종교와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며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아쉽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종교와 일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과 세상의 질서 속에서 레위인들의 역할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 즉 본질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는 방치하거나 간과해서 될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세워서 지킨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신앙의 마음, 기본적인 본질의 마음들을 지켜내면서 세상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직분자, 특히 목사 보고 레위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레위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마음을 지켜내는 내적 수호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상식을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결코 하찮지 않아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야,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달달달거리고 있냐? 뭐 하찮은 거. 너는 뭐 그거 가지고 고집해 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 무엇과도 주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는 그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종교적인 언어, 종교인으로만 살지 않겠어?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 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종교와 일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내적 수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큰 일 아니에요. 특별한 일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거? 바로 나의 일상,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나의 그 민낯의 일상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레위 지파의 일들은요,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아마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놀림 당한 이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다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맡은 임무 또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군사적인 역할이에요. 계수된 지파들 대부분 외부의 전투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들은 바로 내부적인 전투를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한 자녀됨이 담겨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전투에서 그들은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상이라는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탐탁지 않아도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의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째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것 같냐?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 합당한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 또는 반대로 야, 내 저거밖에 안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요, 한 분 한 분 다 존귀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기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충성되고 대접받아야 될 인물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거부하세요. 동의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충성된 자이며 참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기도의 용사가 없으면 어찌 교회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주방에 봉사자들이 없으면 어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듣는 청중이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설교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그것을 누리는 자 모두 다 합당한 일에 충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 하찮다, 나에게 왜 이거밖에 주지 않았냐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인지 깨달아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뇌가 가출한 성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이게 유교인지 불교인지 뭐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서 사상과 행동들을 거침없이 행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기독교인인지 신앙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뒤편에는요,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신학교 뒤에 점집이 그때 제가 학부 시절에 세보니 한 40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집마다 대나무가 쭉쭉쭉 꽂혀 있고 뭐 슈퍼마켓을 가도 무속인들하고 종종 만날 때가 있죠. 그러다가 한 무속인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말을 나누는 중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웃긴 일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권사님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무속인이
매년 찾아오시는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그만 찾아오시고, 당신은 우리 신보다 더 좋은 신이 있으니 여기 올 사람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권사님이요, 더 열심히 온대요. 오지 말라고 했더니 아주 정기적으로 찾아오거든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새해만 되면요 점집 가시는 거 다 아세요? 정말 많습니다. 점집 못 가면요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그 뭐죠? 오늘의 운세 보시면서 맹신하시고 가세요. 도대체 그분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재미로 본다 하니 10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점 하나가 결국은 붕괴를 일으키죠. 그 가볍게 여기는 그 한 점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점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들도 저거 불효자식이다 라고 세상도 아는 일을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의식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며 나는 마치 주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 몸부림하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안 와서 예배를 안 드려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 정도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데 나서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승현아, 너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니? 그렇다고 나무라지는 마세요. 넌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 이러지 마시고요. 실수한 게 보이면 수고했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괜찮다 말하며 다시금 주의 의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해 주세요. 그게 바로 주의 정체성을 갖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하고 살아감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다면요, 그의 합당한 모습,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녕 당신들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하려고 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이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도 주의 말씀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결코 귀하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존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자녀된 친구를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레위지파의 별도 편성은요, 결코 특권을 허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여할 민족을 위해서 부여한 합당한 임무며 상식적인 사명이에요. 레위지파도 다른 지파하고 동일하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바로 그 레위지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의 본질들, 우리 세상이 지켜야 될 상식들을 수호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며 성령의 사건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레위지파들을 별도로 편성함으로 인해 그들의 내면의 본질을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이 어그러지지 않냐도록 수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심을 참으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상식이 무너지고 본질이 훼손되어져서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러할 때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의 마음, 주의 자녀된 모습들이 훼손되어진지 점검하고 살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본질을 수호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어두운 자리들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레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 레위인 되라고 권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레위인 되기를 자청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 놀라운 주의 하늘의 질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그 사건 속에서 주를 발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종교와 일상의 사이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